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9편 1절 말씀과 22편 27절과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공동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22편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니 나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시로다. 아멘. 조명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증거되는데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경험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힘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똑똑히 잘 전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사명 세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대에 2차 대전의 장본인이었던 독일의 폐허는 너무나 비참했다고 합니다. 2차 대전의 장본인이다 보니까 많은 나라들의 공격을 받고 또 그러다 보니까 원조도 받을 수 없는 완전히 무너져버린 것이 독일의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 여러 가족들이 한 집에 살아야 했고 많은 사람들이 집단 생활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콜로게네라고 하는 도시에 커다란 교회당에서도 많은 독일인들이 그곳에 모여서 집단 생활을 했는데요. 그러나 그 교회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종탑과 아치가 무너지고 창문은 다 깨어졌고 천장은 비가 샜고 기둥은 기우뚱하게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불안한 환경 속에서도 전후 독일의 백성들은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방법을 잊은 채 절망과 시리 속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한 사람이 쓰러져가는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에게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이제 이 교회가 창립된 지 700년이 가까워옵니다. 우리가 함께 이 교회의 창립 70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안을 내놓았습니다. 무너진 예배당이지만 그곳에서 그 교회의 700년을 기념하는 감사 예배를 드리자는 겁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제안이었지만 이 소식은 사람들의 입에 입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700주년을 기념하는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 폐허가 된 그 교회에는 3만여 명이 낭망하고 시리에 빠진 독일인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700주년 감사 예배가 시작되자 오랜 전쟁 속에서 산상조각난 그들의 믿음이었지만 그러나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드높여지기 시작했습니다. 힘차게 울려나오기 시작한 찬양과 함께 오랫동안 막혔던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과 가슴은 감사와 찬양으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 예배를 통하여 지나온 시간 속에서 그들이 범하였던 많은 죄악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700년 동안 이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금 그들을 지키시고 세우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예배를 통하여 이런 결정을 합니다. 힘을 합쳐 이 무너진 예배당을 다시 세우고자 합니다. 나아가 힘을 합쳐 다시금 그들의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드디어 폐허가 되었던 700년 된 교회는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얘기의 핵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복구하는 동안 절망했던 독일 사람들의 마음과 가슴은 이상하게도 뜨거움과 감사로 되살아났으며 그들 안에
새 마음과 새 독일 건설이라는 다음 단계로 불붙여 갔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이어서 학교를 지었고 집을 지었고 회사를 지어갔습니다. 결국 그 도시의 변화는 무너졌던 독일의 위대한 기적을 다시 이루어내는 단초가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무너진 독일 백성들의 시작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회복에서 시작되었고, 더 나아가 예배당을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회복이 구심점이 되어서 가정과 지역과 사회와 국가가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네포사랑에게 성숙 1기를 준비하면서 동시에 초석기를 아름답게 마감해야 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초석기에 이루지 못한 우리의 목표를 하나 설정하였고 동시에 우리의 사명을 재설정하였습니다. 먼저 개척 5주년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소망하는 목표를 하나 세워보았습니다. 그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출석교인 100명 이상이 되는 교회. 지금 몇 명이 30명도 안 하셨는데 출석교인 100명이 되겠다고요? 아니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출석기 마감은 저 여러분의 아름다운 목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사명선언문을 재설정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또 암송해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너와 나를 치유하고 축복하며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성령의 공동체. 이것이 우리의 성숙 1기를 준비하는 우리의 새로운 사명선언입니다. 지난 수업 시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첫 번째 사명과 두 번째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지체들이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신앙의 시작의 목표요, 동시에 최종적 목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두 번째 사명으로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존재해야 함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 사명을 좀 더 깊게 숙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면 과연 그 존재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그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가장 본질적인 측면, 즉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의 영역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총이 일반적으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받아 누리는 은총을 가리켜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하고, 특별 은총은 누구나 누리는 은총이 아니라 특별하게 부름받은 사람들, 즉 신자들만 누리는 은총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을 특별 은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번째로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와 그제 우리가 1박 2일 동안 정교인 수련회를 모였는데요. 첫째 날 저녁에는 바닷가에 가서 조개를 잡았고, 둘째 날은 해수욕을 하려고 했는데 해파리가 많다고 해서 그냥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축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감했습니다. 일정에 참여하신 여러분은 이틀 동안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신기했습니다. 일단 민물과 썰물의 교체가 여러분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왜 민물이 있고 썰물이 있는 줄 아십니까? 또 갯벌이 도대체 뭐길래 그 속에 조개가 나오고 게가 나오고 맛이나 그런 여러 가지 생물들이 존재할까요? 민물과 썰물이 생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갯벌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갯벌이 단순히 우리에게 조개를 주기 위해서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민물과 썰물이 우리에게 유창포에서 뭐라고 광고를 하는데 모세의 기적이래. 그걸 보면서 제가 한참을 제가 마음속으로 웃었는데 무슨 민물과 썰물의 교차에서 만들어지는 게 모세의 기적이겠습니까? 하여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민물과 썰물은 놀라운 신입니다. 여러분 민물과 썰물이 왜 생기는 줄 아십니까? 민물과 썰물은 지구와 달 사이에 중력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가 정확히 밀물과 썰물이 만들어지는 간격만큼 거리가 띄어져 있습니다. 만약 지구와 달의 거리가 조금만 멀어지거나 조금만 가까워지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바닷물이 땅을 다 덮어버리게 됩니다. 태양과 달과 지구가 정확하게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 환경이 그렇게 돌아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신비죠. 갯벌은 인간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니까 오수에 대한 정화장치가 있죠. 오수 정화장치도 선진국이나 있지, 후진국은 지금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0억 인구가 먹고 쓰고, 배설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그런 것들이 다 바다로 갑니다. 근데 바다가 썩지 않는 거예요. 장구한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먹고 쓰고 배설한 그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바다로 흘러가는데 바다가 썩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루 동안 배설하는 배설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인간이 하루 동안 배설하는 양이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모든 인간은 하루에 약 2kg의 것들을 몸에서 배출해 냅니다. 물론 많이 먹는 사람은 더 많이 배설하기도 하겠죠. 어쨌든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하루에 2kg의 배설물을 배설하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 인간이 배설하는 2kg의 그 배설물들을 개찌렁이 500마리가 다 해결을 합니다. 개찌렁이 500마리가 사람 한 사람이 하루에 배설해내는 것들을 다 정화시킵니다. 그냥 우리가 별 생각하지 않고 조개나 잡으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안에서 자연의 놀라운 신비를 느끼고 더 나아가 그 모든 것들이 다 자신의 존재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야 우리가 신자다운 신자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자연의 신비와 질서인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자연은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존재합니다. 모기 한 마리, 파리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가장 거스리는 것이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은 창조의 목적대로 자연을 지켜가려고 하고 있는데 사람은 자연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가장 인간다운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목적을 아는 것이요.
그 창조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다움이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신자는 자연 만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에서 좀 수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연보호요, 여러분 환경보호에 앞장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자연을 보호하는 목적은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자연을 보호하지 않으면 자연이 나에게 피해를 주니까 라는 목적을 가지고 자연을 보호하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연이 자신에게 어떤 유익을 줄 것인가를 따진다면 우리는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 속에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우리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뜨는 태양을 바라보고 지는 해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만드신 세계, 그분이 문양에 가시는 이 놀라운 창조의 섭리를 보면서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가? 그것은 특별 은총의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아까 특별 은총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특별 은총은 신자만이 누리는 은총입니다. 아까 창조는 신자든 신자가 아니든 모두 다 누립니다. 다만 그것을 은총으로 아는가 모르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특별은총은 신자만이 누리는 은총인데요. 특별은총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별은총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이 안 하는 것, 우리는 매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내용이 많잖아요. 이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되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결국 예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던 내용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구약 성경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혼납니까? 결국 예배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 본질적인 내용이 뭐냐면 우상 숭배잖아요. 우상 숭배는 누구를 예배하는 겁니까? 우상을 예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예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많은 징계들을 받습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 중에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때마다 언제나 빠지지 않고 나오는 내용들이 그들이 우상 숭배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 역사의 시간을 돌아보면 그때가 한결같이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직선거리로 가면은 일주일만 가는 거리를 광야 40년을 도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결국 이것이 예배의 문제예요. 출애굽기 32장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 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모세가 며칠 동안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듬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으로다 하느니라. 아론이 보고 그의 앞에서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러분 이 모습이 상상이 가십니까? 그 모습을 모세는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32장 7절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뭐하며 예배하며 그들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9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다 쓸어버릴 거야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배의 문제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축복의 은혜를 누렸던 시기가 언제이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여러분 구약성경에 시편이라는 말씀이 있죠. 시편 아십니까? 시편 아시나요? 사실 시편이 있죠. 시편. 근데 여러분 시편이 무엇입니까? 시편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시예요. 시편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드렸던 찬송시가 시편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 시대에는 예배가 온전히 드려졌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윗 시대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와 부귀를 누렸던 시대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솔로몬만큼 약점이 많았던 사람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왕이 하지 말아야 될 몇 가지 조건들을 주셨는데요 그 모든 걸 다 어겼던 사람이 사실은 솔로몬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지 솔로몬은요 그 자녀가 잘 안 돼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 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갈라집니다. 근데 그렇게 약점이 많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솔로몬 시대에 그가 평화와 더불어 부귀의 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 이유가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열왕기상 11장에 보시면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열왕기상 11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그럼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잘 안 나오네요. 그죠? 열왕기상 11장 11절에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무슨 얘기입니까? 솔로몬이 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그 시대에 하나님의 징계를 하시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의 아버지 다윗 때문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그 아들 르호보암은 누구 때문에 나라가 나눠지게 됩니까? 아버지 솔로몬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가 누리지 못하는가 그것은 지금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자손의
향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참 부족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은 이유가 무엇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솔로몬이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내용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너무나 기쁘셨어요. 역대하 1장 1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솔로몬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와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 갚는 것이나 장수 구하지 않냐고 오직 네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셔서 그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물으시게 된 원인과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왜 물으시게 된 그 이유와 원인이 뭔지 아시냐는 거예요. 열왕기상 3절, 우리 4절 5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의 삶에 있어서 그 놀라운 축복의 시작은, 그 놀라운 축복의 원인은 1,000번제, 곧 예배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예배가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죽기까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배는 축복입니다. 왜 예배가 축복이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드리는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네포 사람에게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지체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누리시고 창조의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시길 주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것인가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선포하고 노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서 특별 은총의 영역,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그 예배 속에 아버지의 영광과 은혜가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가 놀라운 축복임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실 걸 믿사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서 다송의 찬양 주의 십자가 지고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하시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